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에도 편안하셨습니까? 벌써 10월이 되었고 또 두 번째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우리 묵상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수하며 평강을 더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거기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말씀과 함께 우리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9988234라는 말을 들으셨고 또 무슨 뜻인지를 잘 아실 것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즉 건강하게 살다가 2 내지 3일 만에 아프다가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까? 즉 사람들은 장수하기를 바라면서 한편으로는 또한 건강하고 평강을 누리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장수하며 평강을 누리는 것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얻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즉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3장 1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법은 히브리어로 토라로서 구약에서 거의 일반적으로 율법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라는 사실 가르침, 교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교훈을 잃어버리지 말고 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런데 70인역은 여기에서 관습이나 관행, 율법 등과 같이 정해진 것을 나타내는 노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모스는 신약에서 율법을 뜻합니다. 그런데 만일 구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율법에 대한 개념이 그냥 교훈이란 뜻으로 적용된다면 율법은 강제성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들은 인생의 여정에서 죄로 빠지게 하는 위험한 우회로를 경계하는 이정표 정도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로 에서와 야곱 이야기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또 그의 아들 이삭에게 확정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과 리브가에게서는 그들의 큰 소망의 대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약속을 부모들이 에서와 야곱에게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자의 명분을 매우 중요한 일로 생각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것은 세속적 재산의 상속뿐만 아니라 영적 탁월성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받는 사람은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고 그의 후손의 가계에서 세상의 구주가 나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에게는 부과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축복을 상속받을 사람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바쳐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여야 하였습니다. 결혼이나 가족관계나 공공생활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하였습니다. 이삭은 그의 아들들에게 이 특권들과 조건들을 알려주었고 장자인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헌신을 좋아하지 않았고 종교생활을 애호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장자의 명분에 동반된 요구들이 그에게는 달갑지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달갑지 않은 구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이었던 율법이 에서에게는 속박의 멍에로 생각되었습니다. 에서는 방종으로 기울어져 그가 좋아하는 것을 행할 자유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권세와 부귀, 잔치와 연락이 행복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그의 거친 방랑 생활에 제재받지 않는 자유 가운데서 자만하였습니다. 리브가는 천사의 말을 기억하고 자기 남편보다도 더 분명한 통찰력을 가지고 두 아들의 성격을 이해하였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은 야곱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리브가는 천사의 말을 여러 번 이삭에게 말하였으나 아버지의 애정은 장자인 에서에게 집중되었고 그는 자신의 의도를 도무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자신에게 주어지리라는 하나님의 암시를 어머니에게서 배우고 그의 마음은 그것이 줄 특권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야곱이 갈망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장자의 명분이 그가 바란 대상이었습니다. 의로운 아브라함이 한 것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 또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일, 택하신 백성과 약속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일, 언약의 축복에 포함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일 등이 그가 획득하고자 열망한 특권과 명예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장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붙잡고자 갈망했습니다. 그는 은밀한 갈망을 품고 영적 장자의 명분에 관하여 그의 아버지가 말하는 모든 것을 귀담아 들었고 그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도 조심스럽게 간직하였습니다. 주야로 그 문제가 그의 생각들을 사로잡았고 마침내 그것은 그의 생애를 사로잡는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현재보다 내세의 축복을 존중하였으나 야곱은 그가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한 자기 자신에 관한 약속은 성취될 수 없으려는 것을 믿고 그는 자신의 형은 매우 경시하나 자신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자 끊임없이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냥하러 나갔다가 피로와 허기에 지쳐 집에 돌아온 에서가 야곱이 준비하고 있는 음식을 청하였을 때 한 가지 생각으로 늘 골똘해 있던 야곱은 자신에게 유리한 기회를 포착하고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면 형의 주림을 만족시켜 주겠다고 제의하였습니다. 무모하고 방종한 사냥꾼이었던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넘기고 맹세로서 거래를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에서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아버지의 장막에서 음식이 그에게 보장되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식욕을 만족시키려고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유업을 부주의하게 팔아버렸습니다. 에서의 온 관심사는 현세에 있었습니다. 그는 땅의 것을 위하여 하늘의 것을 희생하고 미래의 행복을 순간적인 방정과 교환하였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라고 창세기 25장 34절에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서는 그것을 처분함으로 오히려 후련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의 길에는 거칠 것이 없었으며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로 잘못 불리어지는 이 방종한 쾌락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오늘날도 하늘에 있는 순결하고 영원한 상속을 얻을 그들의 장자의 명분을 팔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2절에서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에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은 수면 연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즉 장수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약속은 이 생에서 평화로운 장수를 누리게 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성취되기도 하겠지만, 또한 모든 의인에게 다함이 없는 영광의 세월 속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 기쁨, 자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에 대한 신뢰 등은 건강을 지켜주는 최선의 방편입니다.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애의 기조가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연중 축제에 참석하기 위하여 1년에 3차례씩 여행하였습니다. 특히 장막절 기간의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는 일은 5개에서의 휴식과 사교 생활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절기들은 기쁨을 누리는 기회가 되었고, 나그네와 내인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친절한 환영으로 더욱 기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신명기 26장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는 말씀을 그들은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훗날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주었을 때 백성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때 은혜로운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의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느헤미야 8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과 같은 말씀이 공포되었습니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이에 크게 즐거워하였다고 느헤미야 8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덕적 건강은 물론이요 육체적 건강에도 필수적인 모든 원칙에 관하여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의 교훈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도덕적 율법의 교훈에 관한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신명기 6장 20절로 2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받은 교훈에 순종하고 그들의 특권으로 유익을 얻었을 것 같으면 그들은 건강과 번영에 있어서 세상의 실물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았을 것 같으면 그들은 다른 민족들에게 고통이 된 질병에서 보호를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 어떤 다른 백성보다 뛰어난 육체적 힘과 지적 활동을 소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겠다고 하였으며 또 여호와께서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였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중에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너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사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내 열적에 명사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라고 신명기 28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실패하였으므로 그들은 그들의 것이 될 수 있었던 축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요셉과 다니엘에게서 또 모세와 엘리사에게서 그리고 그 밖에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참된 생애 계획을 따름으로 이루어진 결과에 대한 고상한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오늘날에도 성실하게 생애하면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이 생에서 고귀한 허락들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견고한 반석 되시는 분 위에 그들의 사업의 기초를 놓고 살아있는 말씀에 일치하도록 균형 잡힌 품성을 형성하는 사람들에게 지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보다 더욱 값진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읍이 준비하셨습니다. 그 성의 도로들은 정금으로 포장되었습니다. 그 성 안에는 하나님의 낙원이 있고 보좌의 근원을 둔 생명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길 한복판과 생명강 양쪽에는 매달 열매 맺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다라고 계시록 2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품성 건설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초가 확실한지 살피고 튼튼히 건설하되 끈질긴 노력뿐만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유혹의 태풍이 불어닥치고 하나님의 진노의 파도가 세상을 온통 휩쓸지라도 여러분의 집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시골 생활을 위해 3년 전에 한적한 곳으로 이사를 한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포도나무를 한 50그루 정도 심었습니다. 그걸 심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심은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그늘을 넓게 만들어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즐기기 위해 심었습니다. 심은 첫 해인 작년에 포도나무가 아주 잘 커주었습니다. 포도송이가 아직 익지는 않았지만 주렁주렁 보기 좋게 잘 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장로님이 저희 집에 오셨는데 그분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포도 농사를 전문으로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저보고 전정가위를 달라고 하더니 사정없이 모든 포도를 다 잘라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송이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생긴 모든 가지를 다 잘라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포도나무를 튼튼히 잘 키우고 싶으면 올해와 내년은 포도를 먹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 봄에 포도가 작년보다 훨씬 많이 달렸습니다. 그야말로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에도 그 장로님이 오셔서 또 다 잘라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포도 전문가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한 나무에 두세 송이는 남겨놓으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것은 잘라버리지 않고 남겨놓았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년 동안 못 먹은 포도 내년에 많이 잡수세요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의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어렸을 때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포도나무를 튼튼히 잘 키우려면 나무가 어렸을 때 전정을 잘 해주어야 하듯이 우리 자신이나 자녀들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잘 키우려면 어려서부터 삐뚤어진 것이나 잘못된 성격은 빨리 고쳐줘야 하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 생명의 신비에 대하여 어떤 뚜렷한 지식을 가진 아이들이 극히 드뭅니다. 신비한 인체기관과 인체의 모든 복잡한 부분의 관련성과 의존성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는 분야입니다. 저들은 신체가 정신에 주는 영향이나 정신이 신체에 주는 영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찮은 일들에 분주한 나머지 자녀들의 건강을 올바로 보존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얻을 만한 시간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의사들에게 맡기는 것을 덜 귀찮게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위생에 관한 법칙을 모르므로 수많은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부모들이 이 문제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 하고 이 지식을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낀다면 우리들은 보다 나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원인에서 결과를 추리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만약 저들이 건강의 법칙을 범할 때 반드시 고통으로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시오. 만약 그대들이
원하는 것처럼 신속한 개선을 볼 수 없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 것이며 참을성 있게 저들을 가르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때까지 강력히 밀고 나가야 합니다. 신체적 건강에 관하여 무모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무모한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음식을 준비하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등한히 하지 마십시오. 생리학이나 훌륭한 요리 솜씨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교훈함으로써 교육의 가장 유용한 분야에 요구되는 기초교육을 주는 것이 되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요소가 되는 원칙들을 깨우쳐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유아기로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극기와 자제에 대한 습관을 가르치십시오. 천연계의 아름다움을 즐길 줄 알고 모든 정신력과 체력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한 가르치십시오. 저들로 튼튼한 몸과 건전한 도덕관, 또 명랑한 성격과 고운 기질들을 가지도록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합니다. 유혹에 굴복하는 것은 우유부단하며 사악한 것이며 유혹을 물리치는 것은 고귀하고 용감한 것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큰 아이나 나이 어린 아이들에게 똑같이 3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해야 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제하러 사람들이 더러 찾아왔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흠없는 생애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이 견책을 받음으로 예수를 피하였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들이 하는 것처럼 행하도록 권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명랑하고 쾌활하였으므로 그들은 그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였고 그의 제의를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치밀함을 보고 조급하여 말하기를 그는 도량이 없고 완고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록하였으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수님은 자주 이런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유별나고 우리 모두와는 구별되게 행동하려고 하느냐? 하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을 때 예수님은 또 기록하였으되 라고 대답을 하면서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찌하여 나사렛 청년들의 활락에 함께 어울리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예수님이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기록하였으되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위하여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의 일에
일이 불필요하게 어려웠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약해지거나 낙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 속에서 행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고난들을 초월하여 사셨습니다. 그는 난폭한 대우를 받을 때에도 보복하지 않으시고 모욕을 참을성 있게 잘 견디셨습니다. 왜 너는 이러한 마귀에 찬 대접을 심지어 내 형제, 친형제까지 한테부터 받으면서도 감수하는가? 라는 질문을 그는 번번이 받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였으되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장수하기를 원하시죠? 그냥 오랫동안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며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평강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평강 가운데 또 건강한 가운데 장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또 지킴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강과 또한 장수하도록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들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러면서 장수하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